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5년이 벌써 2월 15일이니까요 45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2015년을 알차게 또 계획하신 대로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가정교회로 그 교회 2.0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데, 가정교회, 가정에서 이제 함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인데요, 우리 가정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떤 아내를 원할까? 그리고 아내는 어떤 남편을 원할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라는 좋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는 아내, 그리고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고요. 자녀를 방패막이로 삼지 않는 아내를 원한다. 자녀를 가지고 자녀가 남편의 사이에서 끼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아내, 그리고 남편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원한다. 남편은 대부분 아내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라는 좋은 남편상은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남편을 원합니다. 똑같네요.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생활 속에서 사소한 배려로 감동을 준다. 네, 사소한 배려, 작은 배려, 또 가사를 몸소 분담한다. 네, 우리 아내가 원하는 것이 남자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아내는 요구한 게 좀 다르죠.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하나 배려해 주길 원하고 가사를 분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무장갑을 끼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많이 끼셨습니까? 저도 올해는 결단을 하고 고무장갑을 좀 꼈는데 제가 매주마다 끼고 있어요. 언제 끼냐? 목장 모임 때. 목장 모임 식사 끝나고 설거지를 형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형제가 별명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장갑을 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목장 모임 때만 이제 낀다는 게 문제죠. 평상시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1등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남편이 돼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내들이 말을 이제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막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 좋았겠다. 어떻게 됐는데 추임새를 넣어달라. 추임새를 넣으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편, 아주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남자애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그래서 왔어, 밥 먹었나, 자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에 추임새를 넣어주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끔씩 연극표를 꺼내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나가봐라. 네,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라고 합니다. 사소한 칭찬인데요. 당신 양말을 벗은 뒤꿈치가 예쁘다. 그리고 당신이 피곤했는지 먼저 잠든 숨소리가 예쁘더라. 네, 이게 사소한 칭찬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매우 어려운 칭찬인 것 같은데, 잊지 말 것은 예쁘다라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 해주고 계십니까? 예쁘다라는 칭찬. 권사님께 매일매일 아침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금방 이제 권사님 화색이 도시는데 예쁘다. 오늘 권사님 머리가 너무 예뻐지셨어요. 그렇죠? 예쁘게 머리를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당신 양말 벗은 뒤꿈치가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금세 화색이 돋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자들은 똑같은 거네요. 예쁘다는 말에 약하다. 그래서 화장을 했으면 화장한 얼굴이 예쁘다. 미장원에 갔다 왔으면 새로 한 머리가 예쁘다라고 칭찬을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나 친정에 간 아내가 늦게 돌아왔다 그랬을 때 늦은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이렇게. 네. 감동이 없으신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철 따라 바뀌는 과일 한 봉지씩을 사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가서 그냥 사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데이트할 때 딸기 주스를 먹었었잖아. 그래서 생각나서 딸기를 사왔어.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네, 너무 어려운 걸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우리 형제님들 표정이 계속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또 아내에게 편지를 써라 그랬는데 편지를 장문의 편지가 아니라 아주 짧은 생일 축하해. 1살 더 먹어도 건강해야 돼. 아주 짧지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1등 남편이 된다는 게 어려운데 한 가지만 실천하고 정말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실천해 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실천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1등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1등 남편이 되는 방법은 되게 7가지나 있었는데 1등 아내가 되는 방법은 몇 가지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아침밥을 잘 차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잘 차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네, 간단하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침밥. 네, 아침밥을 이제 잘 차려주면 되는 것이죠. 예, 저기 오른쪽에 이제 예비 신부가 아주 눈을 초롱초롱하게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침밥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2015년이 시작하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특별히 가정에 관련돼서 설거지하기, 빨래 널기, 빨래 개기. 네, 정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손으로 셀 정도입니다. 손으로 제가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장 모임 때 설거지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운동에 대해서 습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습관은 운동의 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번 주에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제 계획은 뭐 1월 첫 주에 세웠지만 저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한 번 딱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화요일 날 한 번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했죠. 그래서 작심삼일이구나. 매일매일 작심삼일이지만 그래도 네, 한 번이라도 한 게 어딥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결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안 될까? 왜 내가 좋은 남편이 이런 남편이라는 것도 알고 설거지도 가사도 분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사소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 배려하는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운동도 안 될까? 왜 이렇게 아내를 설거지를 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잘하고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습관의 변화, 자기 관리를 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성품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내가 자기 관리나 나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성품이 성장할 수 있다라면 수많은 자기 관리의 달인들, 그런 어떤 우리 대리, 또 부장, 또 그 위에 사장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그들의 성품이 더 훌륭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품들이 훌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장님도 그렇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면 우리의 성품이 더 성장하고 자랄 것인가? 그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물론 변화가 있지만 그때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어떨까?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낫지 않겠는가? 아빠가 되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PC 중독이 돼가지고 아이를 숨막히게 해서 죽였던 그런 아빠가 있었죠. 작년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왜 죽였느냐? 아이가 게임을 못하게 계속 울어서 죽였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부득이하게 셋째가 빨리 태어나서 둘째와 셋째 이제 개월이 14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도 완전 아기인데 셋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는 셋째를 매우 미워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셋째만 보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저의 눈을 피해서 셋째를 보면서 뺨을 쫙 때립니다. 딱 제가 딱 봤는데 뺨을 쫙 때린 거예요. 정말로 세게.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 둘째는 정말 대단하다. 쟤는 뭘 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게. 그래서 그렇게 때리고 아이를 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셋째 아이가 첫째 아이를 보면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고 첫째 아이가 이렇게 다가가면 빵긋빵긋 웃어요. 둘째 아이가 다가가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막 두려워 떨면서 둘째 아이가 다가오면 이제 막 긴장하기 시작하고 울어요. 참 아이도 다 아는구나. 모를 것 같은데 셋째 아이도 다 아는구나. 그래서 아이를 쫙 때리고 아이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그 둘째를 보면서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째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막 때리고 그러면서 수용과 공감과 어떤 아주 아름다운 아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미지가 싹 사라지고 아이를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것이죠.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 내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 사랑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낼 수가 없을 때 왜 계속해서 미운 마음이 들까? 왜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잘 지내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한 적 없으십니까? 그럴 때 절망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4절에 15장 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마음을 쳤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군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포자기를 합니까? 왜 우리는 포기하나요? 그것은 내가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떠나서 끊어진 가지, 나무에게서 끊어져 버린 가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과 모든 곳에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원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 모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같이 왜소하고 또 포도나무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만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불완전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지만 자신은 완전한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같이 불순종하는 우리들도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라라는 메노라는 이 단어가 이 15장에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하라, 메노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 산다라는 의미죠. 예수님 안에 산다, 호흡한다. 예수님 안에서 호흡하고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라는 의미죠. 끊임없이. 이것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먹습니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끊임없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는 사자가 연약하고 병약한 그런 동물,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홀로 있는 동물들을 삼키려고 찾는 것처럼 이 대적 마귀가 우리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길가에 무엇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즉시 말씀을 뺏어 버리는 거죠.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갔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잘 왔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왔다. 정말 내가 주님을 찾기를 너무 잘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막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싸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 수많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미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나쁜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너무나 막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생각을 했습니다. 극심한 죄의 생각들, 극심한 유혹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두루 다니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저는 꼭 기도원을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을 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힘듭니다. 막 힘들어요. 뭔가가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수많은 것들이 공격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인데요. 틈을 주지 않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분이 있는데요. 물을 조금 안 줬더니 얘가 시들시들하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잠깐만 이 일주일의 시간을 돌보지 않아도 죽어버리는 화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떨 때는 2주, 어떨 때는 3주, 어떨 때는 한 달을 방치할 때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저 나를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섬기고 기쁨으로 아내를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주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또 행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2절 말씀에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주님이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지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쳐낸다는 것이죠.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를 정리를 하시고 깨끗하게 가지를 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지를 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자기 정원에 장미꽃이 있는데 너무 이제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정원사가 있는 집에 장미를 봤더니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너무 만발하고 예쁘고 아름다워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정원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도 좀 예쁘게 장미가 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오셔가지고 이제 가지를 쳐줬다는 거예요. 가지를 막 치는데 보고 있는데 휙휙휙휙 다 쳐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아니 가지를 치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치면 되는데 그냥 좀 죽은 거 빼내고 좀 살짝 튀어나온 거 살짝 정리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막 휙휙휙 막 다 치더니 나중에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다. 거의 다 쳐내버린 거죠, 가지를.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제 마음이 아프고 가지, 잎, 꽃 다 쳐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한 번도 핀 적이 없는 장미들이 만발했다는 거예요. 장미들이 아름답게 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가지를 치실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치실 때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 우리의 죄성, 수많은 죄악들을 쳐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아주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쳐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좋은 건강 상태와 같은 잘 돌아가는 사업과 같은 건강하고 성공적인 것까지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주님. 고통이 따릅니다. 생사를 쳐내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치기가 즐거운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초한 문제들, 실망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질병들, 깨어진 결혼 생활들, 반항적인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가지치기는 즐거운 일이 아니고 보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진정한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도 많은 가지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가지치기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군대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군대를 가서 축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행정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병도 검찰 행정병이 된 거예요. 법무행정병. 그래서 이제 검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이제 군대 범죄를 짓고 군대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재판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영창도 보내고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 간부, 저를 담당하는 간부가 제가 이제 결제를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이걸 못하냐 빵 하면서 이제 결제판으로 머리를 한 대 맞습니다. 머리 한 대 맞았는데 이제 네 이제 넘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머리 박아. 그래서 머리 박고 이제 넘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 머리 박았지 뭐.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 그렇게 하려면 가버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버린 거죠. 그래 가야 돼. 이렇게 못 하겠다. 가버려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린 거죠. 가버린 거죠 제가. 그래서 가버렸어요. 가버려서 이제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내가 어디든 못 가겠느냐, 뭐 어디 못 가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쭐한 마음으로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부대장님이 오라고. 또 그러더니 엄청나게 혼을 내시는 겁니다. 막 저는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뭐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사병으로 가라. 그래서 절망했죠. 주사병으로 가라. 그래서 주사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하는 게 뭐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한 달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무슨 일을 했냐 계속해서 이제 미싱을 시키더라고요. 미싱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퐁퐁으로 이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닦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닦기만 하고 너는 그것만 해라고. 그래서 계속 닦고 설거지하고 또 미싱하고 여기 닦아. 오늘은 도마 닦아. 오늘은 뭐 닦아. 계속 그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막 닦으면서 이제 회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참지를 못하고 또 제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닦았어요. 그렇게 닦고 나서 음식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음식을 막 적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우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데 우리 강윤성이가 해준 국이 최고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오면 9시, 10시에 9시에 취침인데 10시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서 10시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저 정말 열심히다. 강윤성 정말 열심히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사단장님이 저희 바로 옆에 있어서 사단장님이 오셨는데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갑자기 총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뭐 장관님이 오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단장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막 사단장님을 서브해드렸죠.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사단장님이 표창을 주셨습니다. 너무 수고한다. 그래서 표창을 주셨어요. 병장이 그 표창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 네가 그동안 고생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다녀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참 잊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그 3개월간은 그렇게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지냈지만 그 시간이 정말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깎고 또 더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언제 실패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가지치기,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반항해 버릴 때, 거부할 때, 불평하고 분개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과 지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서 희락을 맺게 하시고 귀찮게 하는 것 가운데 화평을 주시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 가운데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떠나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그 성품을 만들어낼 성품이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고 싶어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가지치기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열매를 맺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또 주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